할렐루야. 오늘 하박국서를 1장부터 또 깊은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담아내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담고 살아야 하는가. 아멘. 이 하박국서 지금 다 읽고 계시죠? 오늘 한 10번쯤은 읽었어야 되는데 그죠? 지난주부터 했으면 많이 읽고 계실 줄로 알고 있고요. 안 읽으신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꼭 읽으시고 매일 3장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볼 수 있는 거니까 하박국서 계속 읽으시면서 이 짧은 성경, 이 3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 우리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되게 하셨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하박국서를 끝내도 될 만큼 지난주에 전체를 다 다뤘습니다. 사실은 남유다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무리인 이 남유다 우상과 불의가 아주 가득가득 차버리고 도저히 정상적인 거 찾을 수 없는 너무나 무너져버린 이 남유다의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하박국서를 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이게 팔을 벌려 안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참 포근한 이름이죠. 이렇게 안아주는 프리허그 옛날 한참 유행했을 때 이렇게 안아드립니다. 이렇게 안아줬던, 그러니까 포근하게 이렇게 안아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의 뜻은 이 팔을 벌려서 안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죠? 씨름한다라는 뜻이에요. 좀 상반되죠. 이 하박국의 뜻이 안아주는 또 씨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시대를 끌어안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씨름한 사람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을 보고 보니 이 하박국과 동시대에 조금 선배님이죠.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잘 아는 동시대에 또 예레미야가 좀 선배님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죠. 몇십 년.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고 우리가 별명을 알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 근데 왜 그런 말이 붙었을까요? 울보라서? 너무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니까 힘들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그가 맡은 그 시대적 사명 때문에 생긴 별명이 이 이름입니다. 그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가 맡은 시대적 사명 때문에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시대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를 하나님께 소개할 때는 꼭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전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고 저 입술은 둔해서 전 하나님의 이런 선지자 이런 말씀의 대언의 사역을 하기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이랬던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런 예레미야, 정말 어린아이 같고 입술이 둔하다고 하는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강제로 부르셔서 그를 시대의 지도자 삼으셔서 그 시대 많은 종교인과 그 재앙 시대를 만들어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난 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기도 싫어요. 왜요? 너무 무너진 시대가 되니까. 난 저 사람들에게 말 전해주기도 싫은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제로 부르셔서 말씀을 강제로 입에 물려주시고 너 가서 전해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전하라는 그 말씀이 저 강폭한 시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 봄바람 같은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로와 격려와 막 이런 봄바람 같은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중작 주신 말씀은 뭐였죠? 재앙과 저주와 경고를 전해라. 그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시대가 그만큼 패역했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하박국 시대가 어땠는지 한번 또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36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36장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그 왕이 이 시대에 이 어떤 일을 하는 이들이 어느 정도로 이 시대에 무너졌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그러니까 왕이 겨울궁 추우니까 겨울에 머무는 궁전이 따로 좀 있단 말이에요. 겨울에 추운 때예요. 이스라엘에 불 피운 화로가 있어요.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화롯불을 집안에 모닥불을 펴놓고 지금 누가요?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읽는 거예요. 책을. 그럼 읽은 책을 뭐 하죠? 싹 찢어서 뭐요? 땔감으로 써요. 추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이 정도로 이제 갔어요. 맛이. 여러분 왕이 성경책 낭독 두루마리라는 건 예전에 고가잖아요. 부피도 크고 그걸 한쪽 쫙 읽으면 뭐죠? 쭉 찢어서 뭐요? 그래 뗄값이. 또 쭉 읽으면 서로 쭉 찢어서 뭐요? 떼고. 아무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라단과 딜리아와 그 마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여. 이게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의 직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이잖아요. 26절 읽었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 여라푼 무엘과 아스리엘 아들 스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 그래놓고 뭐하죠? 하나님의 리더를 다 잡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니까. 여러분 이 말고 참 참담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써진 거예요. 쭉 성경 듣다가 제가요 추운데 하고 성경 쭉 찢어서 이때 두루마리라는 건 지금 우리의 성경같이 흔한 성경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나라가 보존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다가 마지막 남은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런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된 시대예요.
하박국 시대, 예레미야 시대, 이런 시대입니다. 23절에 말씀을 소멸해버리는 시대, 율법의 가치가 상실된 시대, 그게 하박국과 예레미야의 시대였어요. 25절에 보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경멸되던 시기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없애지 말라고 하니까 뭐죠? 잡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에게는 동시대잖아요. 그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을 뭐요? 앞서 전달하는, 맞짱 서서 좀 전달해라 라는 역할을 예레미야가 담당한 것이고, 그 예레미야의 시대의 사역의 중반부터 그 하반까지 함께했던 이 하박국이라는 인물은 그 시대의 재앙과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뭐하죠? 씨름하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 전체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예레미야가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만은, 이 하박국에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던져지는 질문, 우리가 성경 쪽에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품을 수 있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느냐? 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의 의인들은 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가? 그죠? 이 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의 화두 같은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도 다 대면하는 문제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두 번째가 뭐죠?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왜 더디고 더딘 것 같을까요? 세 번째가 뭡니까? 왜 하나님 모르는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이 왜 더 형통한가?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하박국이 가슴에 끌어안고 씨름했던 시대적인 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질문하고 비슷하죠. 이게요. 우리 단기 세계만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막 시원하게 단기 세계만 한번 하다가 축복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찔끔 왜 그러시는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이 있고, 왜 기도는 하나님 확실하게 기도하면 확실히 주셔야지, 확실히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뭐 뒤돌아보면 역사하시는데 당면할 땐 모르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의인들은, 신실한 자들은 뛰어나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고, 왜 악인들은 득세하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저것들은 병도 안 걸려 더 잘 살아. 전도서에도 그랬잖아요. 저것들은 병도 안 걸려 죽을 때 편안히 죽고 있잖아요. 의인들은 뭐 고난 당하다가 깔라가 고통 당하 죽고. 이 전도서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이 시대에 끌어안고 몸부림쳤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작 1장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라고 뭐랬죠? 하자, 보여진다, 말씀하신다라는 게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게 묵시입니다. 그리고 경고라는 거 뭐라 그랬죠? 짐,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뭐요? 거룩한 짐. 그건 믿음의 사람이 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나홈서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이 시대를 향해 주는 메시지를 우린 거룩하게 짐진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 감당해내야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경고라는 그 짐, 하나님이 보게 하신 무거운 짐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은 그런 위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캄벨 몰간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또 믿음의 사람이란 뭐냐? 그건 딱 간단하게 쓴 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뭐요?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사람. 믿음이 뭐냐? 믿는 사람은 뭐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마주 앉은 사람. 참 간단해요. 우리가 믿음과 믿음의 사람이면 견디고 싸우고 투쟁하고 막 이겨내고 막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결국은 뭐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싸워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막 싸워도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나라와 세계와 우리나라 전 세계 흘러가는 꼴을 보면 이런 징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도 그거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오늘 하박국도 그 자기 나라와 이 세계가 움직이는 것들을 그 당시 재앙과 같은, 하박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대적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는 게 뭐죠? 강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강포와 같은 세상이 정말 빼앗고 죽이고 이런 겁니다. 전부 다. 이 시대와 세계의 나라를 보면 징조가 좋지 않아요. 하박국이 그걸 봤어요. 하박국도 시대를 보면서 무언가를 보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진짜 오랫동안 외쳐서 죽게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응답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박국서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 세상 일의 하나님, 말세의 하나님, 강포로,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습을 한다는 응축한 게 강포입니다. 강포.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도대체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수고 빼앗고 막 강압하는 단어가 강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다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표현한 모습이에요. 근데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3절에 보면 지금 하박국이 그 시대, 그 위기의 시대를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대를 통해서 바라본 6가지의 바라봄이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이다. 그 폐역한 시대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지금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눈에 이게 보인 거예요. 그게 본 것이 뭐가 기록되어 있죠? 죄악, 그 다음에 폐역, 그 다음에 겁탈, 그 다음에 강포, 변론, 분쟁입니다. 그 시대가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됐냔 말이에요. 4절에 보면 막 율법이 해이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막 시대를 보면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막 뉴스를 봐도 우리 눈에 막 시대의 모순이 보이고. 그러니까 전 요새 뉴스를 안 봐요. 뉴스만 보면 화가 나. 막 정치권 모습만 봐도 화가 나. 왜 그렇죠? 이 하나님,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모든 분야에 우리 믿음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문화, 경제, 모든 교육, 원래 다 하나님이 거기 다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육 속에도 하나님이 자리하셔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의, 이 땅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다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은 모든 부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복음, 신앙을 여러분 분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속에도, 여러분 삶의 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분리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역사하셔요. 우리가 이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혼돈의 세상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순, 부당함, 허무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느껴요.
SK 회장이 요즘 소송 세계에 소송 1조 원 넘는 소송에. 근데 저는 그거 보고 허물을 느낀 게 아니에요. 그 불륜하신 분한테 그 집 줘주고 뭐하고 단기간에 같이 사면서 200몇 억을 이렇게 투자하셨다면서요. 213억인가 219억인가. 야, 예쁘게 생긴 분 도전 한번 해. 도전 누가 한 200억 전요 이게 참 안타까워. 야, 저 사람들은 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그게 있으면 복음을 위해 몇 개 나라 뒤집어 버릴 텐데. 여러분 허무하다니까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모순과 부당함과 허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느껴요, 안 느껴요? 보면서 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느낌이면서도 뭐죠?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이런 시대가 된 이유가 뭐냐? 오늘 4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를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뭐가 됐다는 거죠? 율법이 마비돼 버렸어요. 말씀이. 모든 사회에 모든 부분에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이 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런 신앙의 사상과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 대학에도 하나님 계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데도 하나님 계셔야 돼요. 가정에도 하나님 계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계셔야 돼요. 문화 속에도 하나님이 다 계셔야 돼요. 그럼 인간 세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마비됐어요. 두 번째 뭐가 됐죠? 정의가 마비됐어요. 세 번째로 뭐라죠? 악이 의를 덮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모든 시스템이 마비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악이 모든 것을 덮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땔감 쓰는 시대인데 오죽하겠어요. 아니 딴 나라 왕도 아니고 유다 왕이 그거 하지 말라니까 죽여버리겠다는데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참담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요 지금 이거는 1장부터 쭉 3절 4절까지 보면 오늘 이 하박국이 무슨 말하는 거죠? 이건 딱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 왜 나로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생전 이 꼴을 봐야 돼요? 이 나라 꼴, 이 나라의 꼴, 이 정치의 꼴, 이 세상의 꼴. 우리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모양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번 선거에서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람들 다치고 그죠? 우파다무는 이 꼴을 내가 봐야 되냔 말이야. 저거도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분개하는 거. 내가 이 꼴을 왜 봐야 돼? 이 시대에 보게 합니까? 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하박국이 자기 눈으로 본, 느끼면서 팩트라고 말하고 본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이런 꼴을 왜 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박국이 봤다고 하는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이 다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5절부터예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봤다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하는 지금 뭔가를 내가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비로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죠? 내가 지금 뭔가를 보여줄 거야. 내게 보여줄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말하죠? 내가 지금 뭔가를 보여줄 것인데 그거 보면 넌 놀라도 또 자빠질 거야. 그래서 뭐죠? 도대체 이게 진짜 되는 일이라고 하고 의문할 만큼 너에게 놀랄 일이 보여줄 거야. 하나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놀라고 진짜 이렇게 하신다고 할 정도로 놀래게 보여주신다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6절부터입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갈대아 사람이 누구죠? 바벨론을 옛날에 갈대아라고 그랬어요. 갈대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 엄청난 나라로 세력을 세우기 전에 그 전에는 이게 갈대아인 갈대아 사람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요? 엄청 사납고 그 사람들 보세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그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는 게 뭐죠? 가는 곳마다 뭐야? 한 나라씩 막 툭툭 막 다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거침없이 다니는 거예요. 자유 소유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다 점령하고 그런 갈대아 사람, 정복 전문 사역자들을 내가 붙일 거다.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을 내가 일으켜서 그죠? 외부적 위기로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북아프리카 그때 팽배했던 그 지배 세력이었던 심리의 근본이었던 고대의 왕국이었던 애굽과 바벨론이 마지막 완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그때 이 남유다가 누구로 편에 서서 힘을 조절하려고 하죠? 애굽에 의지를 했었잖아요. 연합해서 저 갈대아 좀 막자. 근데 애굽이 졌어요. 갈대아한테 졌다고. 그러면 이 애굽이 바벨론이 봤을 때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저게 애굽 믿고 까불더니 애굽 쳐버렸다니까 바벨론이. 이제 뭐가 남아서 그 사이에 껴있던 애굽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냥 확 가서 한번 밟아버려 이럴 때란 말이에요. 거의 끝나는 거예요. 남유다 마지막 시기니까요. 유다도 풍년등과 같은 때예요. 그렇게 믿고 형님 우리 좀 지켜주세요.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 좀 대적해요. 했던 애굽도 쳐버렸어요. 정벌당한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극악한 그 폐악한 무리들을 동원했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 말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는 말이에요. 너 제대로 봤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희 놀래고 믿지 못할 거야. 내가 갈대아를 일으키는 거. 네가 그 시대의 문제, 이 가슴 아픈 시대,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봤어? 세상의 불합리를 봤어? 너 본 거 맞아? 네가 본 거 맞아? 너 봤어? 내가 이런 걸 왜 봐야 됩니까? 근데 똑바로 본 거 맞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네가 본 거 이면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 네가 믿지 못할 만큼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라는 시선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요, 봤다는 것 때문에 진실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쉽게 예를 드릴게요. 저희가 평지도 캠프 전국을 막 휩쓸고 다닐 때 진짜 목사님들만 전국에서 수백 명씩이 모였습니다. 평균도를 깨워서 현장을 살리자 운동을 막 몇 년을 막 돌아다니는데, 부산에서 제가 인도했을 때 얘기, 한 지역을 담당했을 때 얘기인데, 그 동네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부산에 노는 애들은 주로 어디 가서 놀아요? 예전에 서면 가서 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부인이 집 나가면 그 동네 가서 찾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무슨 동인데? 예, 연산. 부산에서는 마누라 집 나가면 그 동네 가서 찾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연산동. 제가 연산동으로 포함한 그 주변 지역을 제가 담당해서 거기 교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그걸 인도하기 전에 한 주간에 먼저 며칠 전에 내가 현장을 싹 한번 봤어요. 근데 한 주 가니까 진짜 종합 유흥 시스템이 안 동네 전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진짜 타락할 시스템이 다 있어. 맘 먹고 나오면 안 들어가도 걔또 집에 다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술집이니 뭐니 24시간 풀로 먹고 마시는 게 돌아가는 동네인데, 그 어떤 도로로 들어가니까요, 모텔이 끝이 없이 있어. 거기하고 그 옆 블록에도 제가 한번 대충 쉬어봤는데 모텔만 100개가 넘더라고. 대충 내가 생긴 게 102개인가 104, 모르겠어. 꽤 오래된 거. 야, 근데 제가 딱 생각할 때 여기는 완전히 전도의 사각지대잖아. 저길 누가 전도하러 가겠어, 저기를. 그렇잖아요. 저기 한번 두드려봐야 되겠다. 저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있잖아. 한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자꾸 주 예수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낮인데 우리가 들은 시간에 점심때 이후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역팀을 싹 모아놓으니까 그 지역, 그 완전 타락 지역을 구분해서요. 막 이런 술집 정말 해서 그쪽을 하면서 제가 열 몇 개 팀을
모텔 팀으로 만들었어요. 한 10개 팀 정도니까 한 집이 한 팀이 몇 집을 가야 돼요. 한 10개 집은 정도는 가야 되는 상황이나 모텔에 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금방 10집이 금방이잖아요. 아 됐습니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팀을 딱 그어서 당신들은 모텔 갑니다 하니까 다 사람들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조를 짜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다른 지역, 그 지역의 목사님 교회하고 다른 지역에 전도 훈련 오신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팀된 이런 팀도 있어요. 남녀가 팀이 된 둘이 모텔 들어가서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모습이. 근데 뭐기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 현장을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내 어떤 소식을 누가 듣게 됐어요. 그 목사님을 아는 성도가 지나는데 목사님이 모텔에 들어가 나오는 것을 본 거야.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웬 여자가 있어. 그 시간에 그 사람은 거기 왜 갔을까? 그 교회가 시끄러워.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 사람 뭐죠?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교회에서 광고를 해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랬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그 시간에 모텔에서 여자랑 나오는 걸 봤어.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봤다는 것 때문에 진실을 놓친다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안 봤으면 진실에 머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뭔가를 보고 느꼈기 때문에 진실에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참 많아요. 이제 설명을 했다니까 그 사람 불러서. 당신 어디에 대해 이런 거 떠들고 다녔냐? 다시 다 정리해. 싹 모아놔. 오해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말씀 아주 세게 줬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그 팀 중에서. 100몇 개를요. 저희가 3일을 들어가 3일. 첫날 가서 두드리고 그 다음날 또 두드리고 세 번째 3일을 딱 현장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았어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 신실하게 잘 믿다가 그거 급하니까 모텔 관리하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그거 하니까 말도 못하고 교회 집사 권사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복음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펑펑 오고 말씀 받겠다고. 여러분 찾아냈다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자기 편견, 어떤 신념, 그 잘못, 내가 봤기 때문에 진리에 머물 수 없는 그 무언가의 기준을 가지고 편견이나 신념이나 이념이나 정서적 편향, 이성적 편향에 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야구장에 갔어요. 제 LG 좋아하니까 야구장에 갔단 말이에요. 야구장에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면 국민의례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 합니까? 이렇게 일어나요. 야구장 가보시면 알죠. 의자가 좁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의자가 통로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게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근데 누가 잡았어요. 이렇게 6자리 정도를 잡았더라고. 통로 쪽 안쪽인데 세 개 잡은 것 같아. 근데 앞에는 한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 아주 예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한 명 앉아 있고 뒤에는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폈어. 이게 만석이었는데 이게 자리가 폈네. 이제 서 있는데 이제 국민이 딱 일어나잖아요. 막 먹고 떠들다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딱. 이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참 힘들거든 보기가. 이렇게 계속 쳐다봤어요. 이렇게. 눈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 정도면 학교에서 국민들에는 배울 수도 있지 자식인데 입에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 야 일어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국민회 끝나고 딱 앉았는데요. 앉아서도 제 시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인식이가 이게 보세요. 근데 좀 시작되기 직전에 아빠가 딱 아빠였나 봐요. 뒷자리 오더니 그 좀 다 큰 애를 애기처럼 막 앉아주고 먹을 걸 먹여주고 그러다 제가 가만히 보니 깜짝 놀랐어요. 애가 조금 불편한 아이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그때 제가 뭔가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봤다고 딱 순간에 정의 내린 그 정의가 맞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그게 우리의 뭔가 진실을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뭔가를 딱 봤다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올바른 시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보고 느꼈다는 게 그 현장에 내가 진짜 봤어, 느꼈어. 이게 팩트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설교자인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제가 어떤 걸 예화를 들어 예전에요. 먼저 뜬께서 막 그때 막 기독교 가짜 뉴스들 막 기독교 보수 막 이런 거 올릴 때였어요. 저 어떤 거 보고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그날 오후에 저한테 딱 글자가 오더라고. 그거 목사님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거 됐던 일이고 목사님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딱. 저한테 그런 일을 해준 친구가 강진이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 목사님 그거 뭡니다라고 와요. 참 고마운 거죠. 한 3-4번 그랬어요.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생각이 되고 좋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가짜 뉴스를 보고 일어났단 말이야. 위험한 거거든요. 설교자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런 현장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대. 그렇구나. 내가 보고 느낀 것이 뭐요? 뭔가 진실과 결론으로 이르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가 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이 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불합리를 내가 봤어. 느꼈단 말이에요. 느꼈고 그게 팩트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봤어? 그리고 하나님 말하는 내가 무언가를 너에게 보여주면 너 더 놀랄 텐데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랄 텐데 네가 봤던 그 팩트를 넘어 네가 느꼈다는 느낌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어떤 것이 던져주든 우리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궁극적인 결론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팩트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열어야 돼요. 하박국은 시작과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한 눈을 열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7절 8절을 보면 그 갈대아인의 모습이 그들의 실존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들은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렵고 무서워요. 말도 안 거잖아요. 그 당당함과 위엄과 그 위세가 뭐요? 어마어마해요. 거칠 게 없는. 그들의 군마는 폭음보다 빠르고 저녁의 이보다 사나우고 그들의 마음이 먼 곳에도 빛과 같이 달려오고 마치 먹이를 움켜쥐는 독수리 나는 것 같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사 직전 굶어 죽기 직전의 이 유다 앞에 이런 어마무시한 대적이 너희를 치러올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다를 바벨론으로 이렇게 뒤집을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 시대를 본 하나님께 올바른 역사를 강구했던 하박국의 타는 왜 이런 말씀을 줄까요? 간단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으로 뒤집어야 그들이 그 죄악과 폐역이 어떻게 돼요?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폐역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무너짐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적이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역대상 29장 말씀이죠. 10절부터.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결국 뭐죠?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입니다. 뭔 일이 있든 전 세계가 G7 만들어 놓고 G20 만들어 놓고 그 손에서 열강들 손에서 세계 질서 유가 휘둘러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 같고 화폐 유로 엔화 무슨 달러 그게 결정이 돼서 모든 그들의 경제와 세계를 다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흐릅니다. 그들이 뭘 결정하든 만물의 인간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손에서 흘러가요.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경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세계 G7이 유엔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 갑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1장 11절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할 것이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인데 그것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요. 왜 그 이스라엘이 무너져야 되느냐? 그래야 죄악과 폐역을 끊어내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왜 시대를 하나님께 어렵게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찾아져야 되니까. 여러분,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됐다 그랬죠. 바벨론, 유대의 침략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갑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미시적이고 현물적인 시선과 안목을 가지고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시적인 시선이 필요해요. 나와 이 시대 앞에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래 인생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복잡한 것이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린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는 뭘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영은 뭘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런 시선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니 복잡한 게 너무 많은 시대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 말하는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그 명령 앞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복음, 성경의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해서 이 시대 올바른 하나님 마지막 때의 복음과 언약을 성취해가는 사명 있는 교회로 당대 세계복음화의 공동체를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거시적인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뭐냐? 인간 역사는 하나님 나라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돼 있어요. 인간 역사도 따로 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인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과 그 구원의 역사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인간이 뭘 하든 그 하나님의 신원의 날과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를 따라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그 24장에 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요. 시대의 재앙 시대가 옵니다. 꼭 지금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의 재앙 시대. 디모데후서 3장에 뭐요? 개인의 고난과 타락과 환난의 시대. 똑 지금 같은 거. 모든 인류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얘기를 다 듣고 거두절미하고 시작이니까요. 우리 3장 16절로 넘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시고 담게 하시고 느끼게 했어요. 감당하지 못할, 진짜 감당하지 못할, 믿지 못할, 심장이 벌렁벌렁할 그런 역사를 다 보여주셨단 말이야. 네가 본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보여줄게. 그것을 본 하박국이 마지막 고백이 3장 16절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어느 정도로 놀랐어요? 창자가 흔들렸대.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더라.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리며 이제 뭐 한대? 그 안 된다고만 했던 그 날을 내가 기다린대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여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오늘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지독한 염려, 얼만큼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재앙이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렇게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 놓고 내 몸이 지독히 온몸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지독한 염려와 뭐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창자가 진동하는 것 듯한 감동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수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나니까 내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결국 17절 18절의 고백이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소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존재하기 원하는 세상의 소출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복받쳐서 선포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의 진심입니다. 우리 이 시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과 인간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진다는 것과 결국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박국서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선을 열어야, 하나님 역사를 향한 결론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우린 지금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분개하지 마시고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에 가셔요. 그렇잖아요. 진짜 폐역무덕한 왕이 대통령이 세워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진노 중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 삶을 그 속에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세계의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린 본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보고 느끼고 결론짓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묵시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짐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담아내고 살아가는 삶의 큰 그릇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무엇을 담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시대를 바라보고 성토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대적을 일으켜 무너짐을 가리키면서 그 시선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이런 큰 그릇됨으로 올바른 하나님 역사를 담아서 살아가는 그런 그릇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과 권세와 능력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그 충만함과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응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모든 삶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는 믿음과 복음과 그 사명의 삶 위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역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담아주신 그 언약적인 것들을 사실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사람됨이 우리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